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모든 일상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은혜와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로망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잘 되거나 그리고 마음 가운데 바라던 그 모든 일들이 생각지도 않게 잘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리고 또 기대하는 일들이 잘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일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어떤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기대한 가운데 그리고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새롭게 다가오는 이 하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데,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축복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마음 가운데 기대하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한 번 더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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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십시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같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되시고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산을 넘어 천국에 갈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야훼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독한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모세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어떤 일들로 모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듯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일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업을 가지고 삶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가는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모든 일련의 일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그 모든 어떤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생활적인 모든 부분들의 기초를 닦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 이 모세는 출생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는 나머지 남자아이들을 태어난 후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려두었고 더 이상 그 모세를 숨길 수 없는 그 상황에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 사람 모세는 성장하는 과정도 남달랐습니다. 자기의 부모님, 자기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애굽의 공주, 그 공주를 어머니처럼 여기며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야, 왕궁에서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애굽의 왕궁, 그곳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엄격함 이면엔 어떤 암투가 존재했고 그 암투 이면에는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일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모세가 성장했던 바로의 왕궁, 그곳은 어찌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이면을 볼 때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암담함이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왕궁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장성했던 곳은 어디냐? 그리고 장성한 후에 삶을 영위했던 곳은 어디냐? 미디안이라는 곳. 그곳의 어떤 도시가 아니라 그 미디안이라는 곳의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삶은 그 출생, 그리고 성장, 그리고 장성한 후의 그 삶을 볼 때 결코 순탄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한마디로 말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에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애굽의 군사를 주먹으로 쳐서 죽이고 난 후에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권세,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영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프라이드는 다 상실한 채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뭔가 특별했던, 뭔가 스페셜했던 그런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낫싱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만을 생각할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 그는 끝났어.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 그 모세, 그 삶엔 어떤 소망도 없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그것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삶으로, 그저 양을 치는 목자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막상에서 막하로 추락하는 이 상황이 남의 일이니까 그저 그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정작 그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좋은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생명을 연명해야 하는,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어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한다는 그 사실이 모세로 하여금 굉장히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맞서서 당당하게 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일에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스스로 비참함에 빠질 수도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특별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던 그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적극적으로 편드시고 옹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 모세의 삶 속에 찾아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에 착오가 없으시고,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악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와 긍휼,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때 필요했던 사람,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를 훈련시키는, 그리고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모세의 삶의 한 스팟만을 보았을 때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모세는 이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밀하신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삶 가운데 모세를 만지시고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갈 때는 많은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고 들어갔지만 그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환대받았던 백성이 이제는 종으로서 애굽에 살고 있을 그때에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그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가능성 제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바로의 딸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우죠. 그리고 그곳에서 양육받는 그 가운데서 모세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 왕족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 그리고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을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을 훈련받고 그 훈련받는 그 교육받는 그 과정에서 모세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는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시편 23편에도 기록되어 있듯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다윗은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40여 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 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왕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칼과 창을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왔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 왕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이제 사람들과 나와서 그 아말렉과 맞서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와 같은 지략, 그와 같은 용병술, 그리고 그와 같은 리더십을 통해서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을 주게 되었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왕궁에서 40여 년 동안 생활하는 과정에서 왕의 리더십을 훈련하게 됐고 그 왕의 리더십을 훈련한 그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도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계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을 세워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다툼 가운데 분쟁을 조정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자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 일을 나눠 감당할 수 있는 50부장, 100부장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 모든 어떤 조직적인 일도 모세가 다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모세가 미디안에 살았다면,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 사람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유대 사람의 집에서 성장했다면 그와 같은 것을 학습하고 그와 같은 것을 체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끄는 그 가운데 목자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기쁨을 그리고 감격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며 표현했던 그 백성들이 3, 4일 후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쉴 만한 물을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양식을 공급했던 그는 좋은 목자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높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목이 곧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 진노를 향해 오히려 땅에 바짝 엎드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이끌었는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배은망덕한 그 백성을 오히려 하나님께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땅에 바짝 엎드려 그 불평 많은 그 원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목자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의 파란만장했던 그 삶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를 준비시키셨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서 성경에서 전해주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고 그리고 배웠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었다면 그 순간들을 생각할 때는 숨이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혹은 공황장애에 걸려서 이유 없는 우울감에 그리고 이유 없는 어떤 죽음의 공포에 매일매일 휩싸여 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준비시키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리더,
모세를 만드시고 그 훌륭한 리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순간을 볼 때 숨이 막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번 이런 일이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까지는 잘 버텼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우리를 이끄셨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지금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내 보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버려졌다는 생각, 그 생각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마음이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친구로 혹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으로 마음이 괴로운 분 계십니까? 그리고 또 모두가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위협 가운데, 그리고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이제는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무런 존재 가치를 바라지 못하는 그러한 한낱 이름 없는 목동의 삶을 사는, 그런 nothing의 삶을 사는 그 모세. 그 모세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나의 존재 가치가 너무 없다는 그 처절한 어떤 비참함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생기십니까? 우리가 꿈을 갖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무엇인가 이루길 원하지만 그 이루려고 할 때마다 항상 그것을 가로막고, 그리고 그것을 회방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꾸로 때리는 그 세력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나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비참함을 경험할 때 그 비참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모세를 통해 겪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다라고 그 모세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능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 놀라운 이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그 모세를 평가합니다. 어느 누가 모세처럼, 그 어느 누가 모세와 같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도 그 후도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비범한 사람일 거라, 모세는 뭔가 특별한 사람일 거라, 그리고 모세는 꽃길만 걸었던 사람일 거라, 그리고 잘 훈련받은 어떤 엘리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전술한 것처럼 모세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모든 처절함, 그 처절함보다 더 많은 처절함을, 그리고 그 많은 상처를, 그리고 그 많은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손길로 그리고 그의 어떤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듯 우리 삶 또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 우리가 버림받은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비참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그리고 여러분을 붙드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준비시키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에 다니는 엑스트라 1, 엑스트라 2, 엑스트라 3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한 사람,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할 때 그냥 내 것이야, 내 거니까 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 어떤 도망자의 삶,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엔 그걸 잘 몰라요. 고난당한 그 순간 잘 몰라요. 그리고 버려졌다는 그 순간 잘 몰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비참한 순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이겨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우리를 준비시킨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굳이 경험하지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당하고 싶지도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삶 속에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을 바꿔서 마침내 복으로 변화시키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 이겨내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평가하셨듯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권능과 큰 위엄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결코 잊지 않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그리고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또 기억하는 그 일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불시험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낙심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 일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깃대어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그 매일매일 사는 그 삶을 통해 큰 권능과 큰 위엄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준비케 하셔서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드렸듯 6월 첫째 주 성찬 예배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서 어떠한 변수도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자그마한 변수에 이제 우리가 계획한 이 일들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6월 첫째 주에 있을 우리 성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은 계속 안내드리는 교회 헌금구자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늘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위협에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지키게 하시고 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그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교회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여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격려하며 결단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